샬롬 3월 2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밀란이 두려워 유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기록처럼 마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달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 계속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절기 모두 출애굽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무사히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월 14일 밤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진행되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말하자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는 이어지는 절기이긴 하나 엄연히 다른 절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는 12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착각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 당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두 절기를 8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 근거로 그 시대에 쓰였던 유대 문헌들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1월 14일 밤에 양을 잡았고 그 다음 날인 15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물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관한 기록인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기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다니에 머물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릴리에 적을 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여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13절에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답하시는데, 이 답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취하셨던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16절의 말씀대로 만나에 쓰인 만나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저녁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유월절 음식을 본 절기보다 하루 일찍 준비하여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엽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것을 발견한 것은 14일 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 말씀대로라면 14일 저녁에는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 즉 만찬은 15일 저녁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루 전인 14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2절에서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선생님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먹다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가는 유월절 음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일반적으로 누룩 없는 빵, 쓴 나물과 양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12절에서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기록하므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어린 양, 즉 그들의 식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루 일찍 준비된 유월절 식사가 양 잡는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닥칠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마가는 다 앉아라는 단어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의자에 반듯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앉는 식사 자세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취한 식사 자세는 정석은 아닌 셈인 것이죠. 비스듬히 앉아 식사하는 자세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유한 특권층의 식사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사의 영향으로 예수님 때는 일반적인 식사 자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동일한 자세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월절 만찬은 일반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찰나의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새 가족을 대표한다라는 것,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흉흉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피어난 예수님과 새 가족의 만찬, 긴장감 넘치지만 너무 따뜻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감없이 깨버리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마가는 비교적 빠르게 3장과 14장을 통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배반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표현은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표현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팔리라로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런 말씀에 제자들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저는 절대 아니지요? 라고 모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배반자가 자신은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했던 답 대신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이니 배반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일 것이 분명하고,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공동체 식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좁게는 다니엘서 7장과 이사야서 53장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냐. 여기서 그의 손에 붙은 바 되어, 이 단어는 70인역에 의하면 넘겨지다, 팔다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대표로 넘겨질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담당시키셨도다. 12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며, 담당하여 모두 팔리다, 넘겨주다와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넘겨지듯이 인자이신 예수님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배반자에 의해 넘겨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화는 복과 대조되는 단어로 악인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뜻합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만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지만 배반자가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고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는 경고와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을 걱정해서 명절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 간의 긴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신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박해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교자들 또한 많이 생겨났고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압도적인 악의 탄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라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김과 동시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마중물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록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옳은 길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소망을 두며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